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하고 코끼리가 있습니다. 근데 원숭이는 늘 코끼리를 따라다녀요. 왜 따라다닐까요? 모르죠? 코끼리는 물 나는 것을 너무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물 나는 곳에 가서 코끼리는 발이 크잖아요. 다리 하나가 우리 키만 하잖아요. 몸뚱이만 하잖아요. 다리 하나가. 그래서 이 흙을 팔 때 이렇게 판대요. 그래서 우리가 삽질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우리가 포크레인 파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끼리는 물 나는 곳에 물을 이렇게 몇 번만 하면 물이 나온대요. 그리고 코로 냄새를 잘 맡는데요. 물이 나오는 데를 너무 잘한대요. 근데 원숭이는 코끼리를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발도 쬐끔하고 팔 수도 없고. 그래서 늘 코끼리를 따라다니면서 코끼리가 밑에 있으면 원숭이는 이렇게 나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본대요. 그래서 코끼리가 물을 이렇게 파면은 코로 이렇게 한번 싹 훑어서 먹는데요. 물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래서 물을 먹고 나면 이제 또 다른 데로 간대요. 또 파로. 그러면 원숭이는 그때 코끼리가 없을 때 얼른 내려와가지고 또 그 물을 먹는데요. 그리고 또 원숭이는 코끼리를 또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 짐승의 세계도 보면 이 사람과 달리 어떨 때 보면은 사람보다 더 영리한 것 같아요. 짐승들이 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짐승의 자기 새끼의 보호 반응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자기 새끼를 막 조금 이렇게 안아줘도 확 덤벼들어서 깨물려고 하고 자기 새끼에 보호하는 그런 힘이 엄청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과 다윗의 얘기입니다. 사울은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죽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에게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야다, 말기수아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보면 우리가 사울을 보려면 사사시대를 알아야 돼요. 사사시대에 보면 이제 다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오는 거예요. 왕정시대가 오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자기의 이제 생각이 나오는 거죠. 아, 우리도 이제 왕이 있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왕정시대가 오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래요. 왕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왕을 하나님은 주냐 하면은 우리하고 똑같은 왕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맞는 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 아니라 우리한테 맞는 왕. 그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을 주라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사울 왕을 줍니다. 너희들하고 똑같은 왕하고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겉보기는 얼마나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우리보다 어깨 위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봤을 때 와 진짜 멋있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뭘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가 만들어져 갈 때는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육적인 세상적인 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죠? 왕을 만들어 놨어요. 왕을 만들어 놓으니까 다윗만 죽이면 자기가 영원토록 왕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영원토록 못 하잖아요. 16장에서 왕을 줍니다. 왕을 주는데 31장에서 죽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나로 인해서 세 아들이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사울은 집례자가 아닌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집례자가 되려고 했어요. 왕은 왕 노릇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 다스리고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짐승을 잡아다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사무엘 말을 듣지 않잖아요. 16장에 보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지만 31장에 죽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길보아 전투에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의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렇게 사울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제 베냐민이 이스라엘 백성 지파를 11지파를 싸우려고 할 때에 베냐민이 길르앗 야베스는 안 나왔어요. 다 지파가 나왔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는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라헬 어머니와 같은 적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두 지파 반 거기에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라헬의 자녀잖아,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 같기 때문에 베냐민하고 이스라엘 11지파가 나와서 싸우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는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와서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죽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에게 미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다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의 패전하여 할 쏘는 자가 미치니 할로 인하여 중상하자 사울이 병기든 자에게 내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찌르라고 모욕할까 두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병기든 자가 자기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자기 보고 칼을 찌르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자기도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도망하자 블레셋이 거기에 거하여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고 왔다가 사울과 세 아들을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다곤 신전에 두고 갑옷을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고 길르앗 거민들이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야베스에 돌아와서 장사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의 139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39편 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찰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아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옆에 있고 우리가 죽음의 땅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이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간섭한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끝이 좋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울은 큰 나라를 이끌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커요. 큰 나라를 이끌었지만 마지막에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눈높이가 누구예요? 다윗, 또 하나님. 이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31장에 사울이 죽으니까 이제는 완전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에 실패하고 어떤 일에 우리가 막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늘 묻는 그런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이스라엘 왕이 되었잖아요. 이제 사울이 죽으니까 이제는 완전한 왕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묻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럽니다. 헤브론으로 가니까 장로님들이 벌써 기름 부으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7년 반을 또 왕을 하니까 이제는 전체적인 왕, 예루살렘의 왕이 되잖아요. 다윗은 3번을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왕이 되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주님의 뜻만 바라보고 주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139편 시편 이 시도 다윗이 쓴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야지 하나님이 안 보실 거예요? 어디를 가도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32장에 보면 야곱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도 한독별을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3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이제는 부르셔요. 만들어지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 분명히 그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정에 환경에 집어넣으면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자꾸 탈출해서 나가려고 해요. 더 좋은 데를 가려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 사울은 자기 때문에, 자기 방법 때문에, 자기 하나님의 의도를 안 따라가고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니까 새 아들과 함께 죽게 되잖아요. 새 아들은 아직 젊은데 이렇게 죽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항상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하고 대화할 때 나는 키가 이렇게 큰데 어린아이는 요만해요. 그러면 어린아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지 상대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상 물을 때도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것을 잃고 끝나버리니까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비나답, 세 번째는 말기수가 죽으니라. 우리 사무엘 하에 보면은 또 사울의 아들이 또 하나가 있죠. 이스보셋이 있어요. 이스보셋을 왜 남겨놨겠어요? 다윗을 또 훈련시키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왜? 요나단을 남겨놓을 수도 있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같잖아요. 친구잖아요. 다윗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남겨놓으면 훈련이 안 되니까 이스보셋을 하나님께서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어떤 거라도 우리에게 남겨놓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둬도 다 그것은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인데 올바른 성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잘못된 성전이 되어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125장을 보시겠습니다. 노새 차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새처는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거기를 빨리 떠나라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거기를 떠나라 그랬더니 거기를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노새천은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놓고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어느 예고도 없이 전쟁이 났는데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뭐 폐물, 돈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 통장. 그러면
갑자기 어디로 떠나 그래요. 근데 못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동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은 거기 가면은 환경을 또 그런 환경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분명히 우리는 듣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행함의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서라도 노새 아내와 같이 그런 믿음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대에게 큰 모욕을 당하니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백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는 아까 라헬과 어머니 줄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인데 우리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1절에서 11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여기를 봐야지 이해가 돼요.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빼리라 그랬어요. 오른 눈을 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가 언약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가 뭐라 그랬냐면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에게 일의 유례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절을 벌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 암몬 나하스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랬을 때에 이 베냐민이 도와줬어요. 베냐민이 어떻게 했냐면은 베냐민이 가서 암몬을 공격해서 암몬을 쳐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가 이제 베냐민 때문에 아무 사람도 다치지도 않고 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서 사무엘하 24장 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혹이 다시 다윗에게 구하여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다. 너희가 너희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 사람이 눈을 뺀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온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도울 자가 없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베냐민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줘서 눈이 안 빠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이 죽었잖아요. 세 아들가 죽었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나중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가 장사를 치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갚은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블레셋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에 대표해서 블레셋 족속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갑옷은 아스라롯 집에 두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아 시체를 모독합니다. 왜냐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왕인데 세상의 왕인데 이렇게 엉뚱한데 또 몸뚱이 또 갑옷 다 이렇게 자기네 신당 이렇게 신당에다 갖다 걸어놓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높이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패배를 기뻐하며 승리의 쾌계를 부르는 원수들에게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들은 우리가 아픈 거 좋아하고 안 되는 거 좋아하고 우리가 없는 거 좋아하고 또 우리가 근심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다고 그래서 없다고 하는 거를 마귀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부자세요. 그래서 우리는 없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부자라는 거, 부자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부자 아들은 우리는 부자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1097장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저주거리가 되면 안 되고 또 그들에게 흩어져 학대를 당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취소, 모욕거리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거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울은 다윗만 죽이면 자기가 세상에 끝까지 왕이 될 줄 알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보면 두 기둥이 있어요. 가정에도 기둥이 있고 다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보아스와 야긴이 있잖아요.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이 있는데 우리가 또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의 아브라함이에요. 다윗은 왕 중의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기둥에 보아스와 야긴도 되지만 아브라함과 또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주일인데 예전에는 다들 이제 그 크리스마스면은 다 이제 사복음서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사복음서가 아니래도 다른 말씀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오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사무엘상 31장을 가지고 이 사울에 대해서, 사울의 시체에 모욕을 받잖아요. 모욕을 받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세상에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안 따라가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움을 준 만큼 대접을 받으니까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 시체를 벳산 성벽에 치하여 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이 예전에 암몬이 눈 뺀다고 하니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는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여기 와서 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렇게 장사를 치렀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신약의 16장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
왕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또 대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런 또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거지가 와도 거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낼 수도 있어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저 거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거지의 모습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신사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말만 주장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걸을지라도, 우리가 예전에 보면 장애자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업신여겨요. 아유, 그냥 지나가고, 장애자가 이렇게 지나오면 또 이렇게 돌아서 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시받을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건강하게 준 것은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서 손잡아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건강한 또 육체를 준 건데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지, 많은 것을 잃고 끝나버리잖아요. 이 사울은 많은 것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끝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잃고 말잖아요. 상대에 큰 모욕을 당하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에게 모욕을 당하잖아요. 머리, 몸통이, 갑옷 다 각자 자기의 섬기는 다곤 신당에도 하나 갖다 놓고 자기가 섬기는 신당에 하나씩 다 갖다 걸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도움을 준 만큼 대접을 받으니까, 길르앗 야베스는 이제 베냐민 지파 사울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가 이렇게 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을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